반갑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37쪽을 펴십시오. 36쪽, 37쪽. 제 29분하고 30분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제 29분이요. 찾았습니까? 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람일경 제29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다. 수불이 어떤 사람이 열에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열애란 어디서 오는 바도 없고 어디로 가는 바도 없으므로 이름이 열애이니라. 제32세한 티끌과 세계의 이치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녀이니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미세한 티끌로 만든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미세한 티끌들이 정녕 많지 않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만약 미진들이 실로 존재한다면 열애께서 곧 미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미진중은 곧 미진중이 아니라 그 이름이 미진중이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설하신 삼천대천 세계는 곧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세계가 실로 있다면 그것은 하나로 합쳐진 이겠지만 열애께서 설하신 일합상은 곧 일합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일합상이기 때문입니다. 수불이여 일합상이란 곧 말로써 설명할 수 없거늘 다만 어리석은 범부들이 그름을 탐착할 뿐이니라. 이제 이 금강경이 막바지에 왔어요. 이제 네 분 남았는데 오늘까지 아마 다음 주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전에 27분, 8분을 잠깐 요약해 볼게요. 단멸상이 없다는 것과 받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는 이제 장인데,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것에는 단멸상이 없다 그랬어요. 단멸상이란 이제 허무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닐까? 왜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다음 생은 없어. 그냥 죽으면 끝이야.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로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상을 이제 단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무해서 공에서 다 끝나버린 것이다 이 말. 근데 부처님은 이 금강경을 설하면서 자칫 사람들이 공하다, 또 실상이 없다, 또 현상계는 다 실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좀 허망함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 그러한 단멸상도 잘못됐다는 걸 깨주기 위해서 이 27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멸상은 실제로 단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최상의 깨달음이 있다는 생각도, 그걸 얻었다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각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미 낸 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멸상을 사라지는 걸 말하는 것이다. 단멸상이 없는 것이 바로 안육다라 삼매학심보림을 얻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멸상이 아닌 건 반대로 뭐냐면 불생불멸이죠. 불생불멸. 그죠? 단멸상이 아닌 건 불생불멸이잖아요. 실상으로 보면 태어난 것도 없고 사라진 것도 없는 거예요. 실상으로는 아무것도 오고 가는 바가 없어요. 그죠? 실상으로는. 여러분은 여기에 태어났어요. 이건 현상계로 나온 거예요. 현상계로. 중생의 입장에서 현상계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현상계로는 분명히 오고 가는 바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왔죠? 또 죽으면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그냥 안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러잖아요. 그 말에는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 이 소리예요. 우리 그 말이 굉장히 많은 함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 중에서 그냥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돌아가셨다는 말은 결국 본래 온 자리로 돌아갔다 이 소리예요. 본래 온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은 현상계로서는 분명히 돌아간 바가 있지만 실상으로 보면 본래 그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오고 간 바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단멸상은 바로 이러한 형상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인 거죠. 오고 가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냥 끝이다. 모든 건 다 끝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마음이죠. 28부는 받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그 무아법을 통달할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보살은 보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보살은 복덕을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받았는데 받은 바가 없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보살은 받았다는 집착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설했지만 설한 바가 없다. 그죠? 팔만대장경을 설했지만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부처님이 그 설한 것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그죠? 여기에서 보면 그런 의미인 거죠. 또 하나는 부처님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팔만대장경이라는 경전에는 전부 다 이교도나 외도, 그 다음에 바라문, 그 다음에 스님들 또는 왕족들 또는 수많은 천민들,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처님께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 경전이에요. 그죠? 여러분 보는 이 경전은 누구와 대화예요? 수보리와 대화잖아요. 그죠? 반야경은 사리불과의 대화예요. 네? 그죠? 이 모든 경전이 그래요. 온갖 경에는 모든 보살들과 대화죠. 보살들과. 그죠? 보살이 부처님을 중생들을 대신해서 부처님께 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수보리도 중생들이 궁금해하는 바를 묻는 거예요. 계속. 또 사리불도 마찬가지고. 또 아함경전에 보면 무수한 그 외도와 바라문과 왕자와 왕족, 그 다음에 천민,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인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경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의 경전은 제자들이 와서 물었기 때문에 대답한 내용이 경전이 된 거예요. 따져보면 묻지 않았다면 경전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부처님은 그래서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서 대답했을 뿐이다. 이런 측면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실상으로 보면 부처님은 설은 했지만 팔만대장경이라는 가르침을 설했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로 설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실상으로 보면 그 얘기예요. 자, 29분을 한번 볼게요. 29분은 위적정분이라고 하고 제가 제목을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다 이렇게 풀었는데, 위라고 하는 말은 보통 부처님한테만 이 위라는 말을 써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위라고 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을 말로 하면 품위, 품위를 잘 유지해라. 왜 품위가 없냐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이런 말의 뜻이 바로 위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태, 위, 이제 그런 것들을 위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말은 이제 주로 부처님한테만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자태가 고요하고도 고요하다 이 말이죠. 그 자태가 고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처님이 어디를 왔다 간다 하더라도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상계로는 분명히 부처님이 태어나서, 그죠? 2644년 전에 태어났어요. 2624년 전에 태어나서 2544년에 돌아가셨어요. 254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지금 이제 인도의 그 종합 통일된 부처님의 안이 그거예요. 254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BC 말하는 거예요. BC. 우리 서기 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한 600여 년 전에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불기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 돌아가신 기점을 삼아서 불기가 정해진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서기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부터 서기가 정해지죠. 그래서 지금 서기 2023년 아니에요, 올해가?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2023년 전에 태어났다는 거고, 불기는 부처님이 인면하신 그날 그 해로부터 기준이니까 결국은 불기가 정해져서 지금 2567년인가 되는데, 그 해로부터 80년을 더해야 부처님이 탄생한 시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불기하고 서기하고 개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불기는 부처님의 인멸이 기준인가? 이게 가장 관건이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열반에 드는 건 완전한 열반에 들기 위해서이다. 내가 죽는 것은 완전한 열반에 들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완전한 열반이란 세속의 찌꺼기도 남겨져 있지 않은, 육신의 찌꺼기도 남겨졌지 않은 모든 이 번뇌 덩어리를 다 없애버린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갔다.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을 입적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원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자. 원적은 원만한 그 고요한 세계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부처님의 죽음은 결국 완전한 세계를 구축한 그 기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불기가 정해진 거예요. 서기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어쨌든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현상적으로는 이미 그 2600여 년 전에 태어나서 2544년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현상적으로는. 또 36살에 깨달음을 얻고 45년이라는 설법을 하시다 80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건 현상계의 모습이죠. 그죠? 현상계는 분명히 이렇게 태어나서 자취를 남기고 열심히 대중을 교화하고 80세에 열반에 드셨다 이 말이에요. 이건 현상계에는 당연히 생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태어난 바가 있고 죽는 바가 있죠. 오고 감이 있죠. 온 바가 있고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온 바가 있고 또 돌아가셨으니까 간 바가 있죠. 현상계는 분명히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다는 것은 실상의 경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본래 모습은, 본래 자리는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다. 본래 그 자리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위적정분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열에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열애란 어디서 오는 바도 없고 어디로 가는 바도 없으므로 이름이 열애이니라. 이 열애라는 말을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재밌는 말이에요. 열애라는 말은 한결같이 오신 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열애라는 뜻이 한결같이 오신 분이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범어로 치면은 타타가타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타타가타. 여러분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양국환인가 뭐지? 타타타라는 노래 알아요? 아, 김국환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수 이름을 몰라서. 타타타. 여러분 타타타 노래 좋아하시죠? 어떤 분은 뭐 타타타 노래가 너무 철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타타타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게 그 범어에서 온 말이에요. 타타타라는 말이. 타타가타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게 열애라는 뜻이고요. 타타타는 그것, 지시대명사예요. 타타타. 응? 본원, 본질. 이걸 가리켜서 타타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쓴 분이 아마 내가 볼 때는 불자라고 저는 확신을 하죠. 근데 가사도 굉장히 좀 불교적이잖아요. 양인자. 아, 맞아요. 그 사람이 불자 맞아요. 그래서
이 타타타라는 말을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 어디서 왔는지 잘 몰라 해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 사전에 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게 버모 사전에 나오죠. 타타타. 타라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that이라는 뜻이에요. that. 그러니까 that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타타타라는 말은 결국 그 지시대명사로 얘기하는 거야. 그것.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인생이라는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거라고 표현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타타가타는 열애라는 뜻인데 반대로 여거라는 말도 써요. 그럼 한결같이 오신 분이기도 하고 한결같이 가신 분이기도 하다, 이런 뜻이죠. 타타가타에는 그런 말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의 경계로는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는데 우리가 현상의 경계로, 중생의 경계에서 보면 오는 바도 있고 가는 바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왜? 현상의 경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경계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실상으로 봐야 한다. 부처님의 본질의 입장에서 보면 위라고 하는 게 고요하고 고요해서 적정해서 오고 간 바가 없다. 본래 그 자리다. 이게 이제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제일 짧은 분이에요. 이게 29분이. 몇 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담고 있는 내용은 뭐 나쁘지 않죠. 이 열애라는 말을 통해서 이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면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다 제일 쩔쩔매는 바야. 그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면 제가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부모 뱃속에서? 네. 그 전에는 어디서 왔어요? 그전에는 온 것도 없지 않습니까? 현상으로서 태어나길 부모님한테. 그럴 때 이런 말을 하는 거라 이 말이야. 어디서 왔습니까?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아무 소리 못 하잖아? 그죠? 이런 경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는 경계를 바로 무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하는 바 없이 하는 행위, 그게 무의행이고, 또 그죠? 또 무소행이라고 돼. 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걸로. 또 무주상이라고 돼. 무주상은 뭐예요? 어디 상에도 머물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또 이거를 무루복이라고 돼. 무루복. 무루복은 뭐예요? 어떤 번뇌도 없는 최상의 복전을 얻는 것. 그게 무루복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 바 없이 행한다는 건 모든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금강경의 근본적인 진리가 다 여기에 해당되죠. 뭐 무아, 무상, 무주, 그죠? 또 무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되는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자, 30분을 가보겠습니다. 이 30분은 제일 긴 장이기도 한데, 물론 뭐 제일 긴 건 아니지만 한 서너 번째 돼요. 미세한 티끌과 세계의 이치. 이건 일합 이상분이라고 해서 말이 참 어려운 말이긴 한데, 하나로 합쳐진 원리와 모습을 나타내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리라는 것은 이제 그 합쳐지는 이치.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라는 상징적으로 제일 큰 것과, 우리 금강경에서 제일 큰 거를 비유들 때 한 세 가지 정도 비유를 들어요. 첫 번째가 수미산이고, 그 다음에 항아사, 그죠? 그 다음에 삼천대천 세계. 이 세 개면 아마 금강경은 거의 제일 큰 걸로 비유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죠? 이 삼천대천 세계는 천이 세 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천이라는 뜻이고, 대천이라는 건 이게 단위예요, 단위. 대천겁이라는 단위예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자, 일겁을, 일소겁이라고 해요. 일소겁. 일겁은 어떤 거냐면, 사방으로 16km 되는 큰 곡간이 있다고 쳐요. 사방으로 16km, 위로도 16km, 사방으로도 16km 꽉꽉 막혀 있는데, 거기 그 곡간에 제일 작다고 얘기하는 겨자씨,
불교에서는 제일 작은 비율을 들 때 겨자씨의 비율을 들어요. 그 겨자씨를 이 16kg 가득 채웠어요. 그럼 얼마나 많겠어요, 16kg면. 그죠? 그런데 선녀가 하늘에서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 1년도 아니고 100년에 한 번씩.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그 겨자씨를 하나씩을 가지고 가. 하나씩. 두 알도 아니고 하나씩. 그래서 이 겨자가 담겨있는 16kg 안에 그 곡간이 다 비는 것이 일겁이야. 일소겁. 여러분은 1000만년을 태어나도 다 하지 않아. 이럴 때. 그죠? 왜냐하면 100년에 한 번씩 하나씩 없어지니까. 생각해봐요. 상상이 안 되죠? 이게 일소겁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다른 경전에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이 사방으로 16kg는 똑같고 사방으로 16kg 안에 바위로 이루어졌다. 바위. 통바위. 통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녀가 한 번씩 내려와서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이 바위를 앉았다 가는데 그게 닳아서 없어지는 기간이야. 그게 일겁이야. 상상할 수도 없어요. 부처님은 어떻게 이런 비유를 드셨는지 난 참. 이건 우주적 그 시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에요. 이게 일소겁이에요. 이것이 1000개, 1000개가 모이면은 그것을 중겁이라고 해요. 일중겁. 1000개가 모이면. 일겁이 1000개 모이면. 그러니까 그게 1000배잖아요. 1000배. 일겁의 1000배. 거기다가 그 중천겁이 또 1000개가 모이면 그게 대천겁이에요. 그래서 소천, 중천, 대천 이게 3천인 거예요. 소천, 중천, 대천. 그 다음에 대천세계니까 바로 삼천대천세계는 바로 소천과 중천과 대천이 합쳐진 그 세계를 삼천대천세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니 삼천대천세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헤아려 보려면 헤아려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금강경에서 비유하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삼천대천세계예요. 근데 이 삼천대천세계가 뭘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미진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미진이 뭐냐? 가는 티끌이에요. 가는 티끌. 이 가는 티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언제나 볼 수 있어요. 여름날에 이렇게 봄날인가? 햇볕이 이렇게 방 안에 들 때 잔잔하게 막 보여지는 그 먼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실상으로 그 햇빛이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햇볕이 비춰질 때야 비로소 그 티끌이 있다는 걸 알죠. 그런 티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티끌이 모여서 삼천대천 세계가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를 해체하면 뭐가 되겠어요? 다 티끌이 되겠죠. 그죠? 이 미진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어려운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미세한 티끌로 만든다면, 아주 가는 티끌로 만든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미세한 티끌이 정녕 많지 않겠느냐? 삼천대천 세계를 다 부수어 가지고 티끌로 만든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만약 미진중은 미진의 복수예요. 미진들이 실로 존재한다면 여래께서 곧 미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진이라고 하는 건 잠깐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더 쪼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 쪼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최소 물질의 단위를 이 미진이라고 하진 않아요. 이거보다 더 작은 개념이 있어요. 그걸 극미라고 해요. 극미. 지극할 극자에 요 미진할 때 미자 써가지고 작은 것. 극히 작은 거라는 뜻인데 이 극미가 요즘 현대 물리학으로 얘기하면 예전에는 그걸 원자라고 얘기했어요. 쪼갤 수 없는 상황일 때, 아주 물질인데 아주 쪼갤 수 없는 상황일 때. 최소 단위니까 극미라는 게. 그래서 원자라고 했는데 또 그게 학기가 몇십 년 지나면서 그 원자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싸고 있는 제일 최소 단위가 소립자다. 소립자. 원자보다 작은 게 소립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립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또 최근에 와서는 또 그게 쿼크라는 걸로 또 바뀌었어요. 더 그걸 분석해 보니까 그 소립자 안에 쿼크라는 걸로
뭐 4분의 1조각이 된다 이 말이죠. 쿼크라는 걸 또 나눠지더라. 근데 요새는 또 하나 나왔어.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힉스라고 하는 걸로 나왔어요. 힉스. 이건 뭐냐면 물질인지 물질이 아닌지 구분하기 힘든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걸 힉스라고 표현해요. 이걸 물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니기도 하다. 왜? 순식간에 또 사라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2단계까지 왔는데 어찌 됐든 이런 최소 단위를 극미라고 한다. 극미라고. 이게 결국 이 과학이 밝혀지면은 제가 볼 땐 불교의 이 단어나 이 불교의 어떤 사상도 훨씬 쉽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삼천대천 세계라든지 수미산이라든지 항아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과학으로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왜냐하면 여래께서 설하신 미진중은 그 티끌의 모임은 곧 미진중이 아니라 그 이름이 미진중이 때문입니다. 이게 그 티끌의 모임이 티끌의 덩어리가 영원불멸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또 쪼개면 또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일 때는 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물질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뭐가 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이 미진중도 실제로는 그게 미진중이 영원불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이 미진중일 뿐이다. 세존이시 여래께서 설하신 삼천대천 세계도 또한 곧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이니라. 이게 결국 삼천대천 세계도 크긴 하지만 그게 영원불멸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름이 삼천대천 세계일 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일 세계가 실로 있다면 그것은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겠지만 여래께서 설하신 일합상은 곧 일합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일합상이기 때문이다. 일합상이라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로 합쳐진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미진과 삼천대천 세계가 한 덩어리가 됐을 때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일합상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일 작은 것과 제일 큰 것이 둘이 아니잖아요. 실상으로 보면. 그죠? 이 안에 이미 티끌이 있고 티끌을 또 합친 게 또 삼천대천 세계니 결국 일합상이라는 것은 이게 둘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둘이 아닌 것은 실상으로 보면은 그것도 또한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한 덩어리가 됐다 한들 그것도 영원불멸한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이름이 일합상일 뿐이다. 수보리어 일합상이란 말로서 설명할 수 없거늘 다만 어리석은 범부들이 그 일에 탐착할 뿐이니라. 그 일에 탐착한다는 것은 마치 그 삼천대천 세계가 존재한다고 여긴다는 뜻이죠. 거기에 집착한다는 뜻이에요. 중생들은. 근데 실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것은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나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얘기했죠? 이제 그 실상으로 보면 산은 산이 아닌 거예요. 물은 물이 아니고 실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가 현상예로 보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그런데 이것을 둘이 아닌 경계로 보면 또한 물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아닌 경계로. 왜냐하면 이게 집착이 끊어졌을 때 내가 실상의 경계를 체득해서 그 집착이 끊어졌을 때는 그 모든 존재하는 그 자체가 진리라고 인정할 수 있어진다는 거죠. 이걸 제법실상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법화경에 등장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 금강경을 설명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실상으로만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근데 어쨌든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은 그 실상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상계에 대한 집착을 끊임없이 덜어내고 깨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상계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됐을 때 그 자리에서 비로소 제법 실상이라는 말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진리야 라는 말이 고스란히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상계에 있는 사람이 이 집착을 버리지 않은 채 있는 게 진리라고 하면 거기서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집착하는 게 진리라면 내가 굳이 내가 욕심을 버릴 이유가 뭐 있어? 그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진리라니까 나 그럼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게 다 진리래. 굳이 내가 왜 버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계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중생의 경계는. 그래서 이게 실상으로 싹 내 자리가 비워지고 집착이 사라진 경계에서 있는 그대로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게 참다운 것이지, 그게 실상이지, 집착이 사라지지 않으면 백날 얘기해야 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 30장에서 30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물음이 결국은 여러분한테 던져진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삼천대천 세계가 있는가 없는가? 네?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조금 배웠어.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계로 보여지는 세계는, 삼천대천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죠. 실상으로 보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의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현상계로는 분명히 우리가 손으로 만져질 수 있고, 그죠? 눈으로 보여지는 경계는 다 현상계예요. 그거는 다 존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나를 잡으면 이 코를 잡아 당겨도 잡혀지잖아요. 아프잖아요. 잡아 비틀면. 그 경계가 현상계다 이 말이에요. 그럼 현상계는 부정돼야 될 것이냐? 그것만은 아니에요. 다만 현상계는 금방 사라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애착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죠?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속성이 이게 우리는 100년 간다고 하지만 100년이 아까 여기 그 선녀가 겨자씨 하나 받으러 내려오는 기간뿐이요. 최소 단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기간이 엄청나게 길다고 생각하잖아요. 평생 100년이라고 하면 아이고 100년이나 살아?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난 100년 살기 싫어. 빨리 죽고 싶어. 막 이러는데 실상 100년이 다 되면 내가 벌써 100년을 살았어?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그런데 이거를 우주적인 시간으로 대입해 보면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찰나다 이 말이에요. 우주에서 보면 1겁이라는 시간으로는 100년이 얼마겠어요? 찰나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까 제 선녀 얘기했잖아. 선녀가 100년에 한 번 겨자씨 하나를 가져가는 그 기간인데 찰나예요, 우주적인 시간으로 보면. 야, 우린 100년에 한 번씩 언제 그걸 가져가나 이렇게 하지만 우주적 시간으로 보면 찰나요. 마치 우리의 100년이 그 하루살이의 일생과 같다는 거죠. 우주적 시간으로 계산하면.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100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또 우주적 시간으로 보면 우리의 시간은 찰나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많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인 거죠. 순식간이거든. 그래서 이 존재하는 현상계는 어떤 거든지 간에 영원불멸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사라지고 말아요. 시간과 공간 위에서 자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있다고 하려면 영원불멸하게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천년 만년이 지나도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대상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산천초목도 만년, 뭐 100만 년이 지나면 다 사라지잖아요. 바뀐다 이 말이에요. 지형이 변하죠. 그러니 어떻게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존재하려고 하면 영원불멸해야 되는데 이 존재하는 현상계의 속성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유한해서 언제든지 없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불교적인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너무 부정하는 거 아닌가? 세상을 너무 부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허무함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비로소. 실상으로 보면 없는데 우리가 자꾸 현상계에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게 나의 집착이 되고 그게 나의 괴로움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집착과 괴로움을 여의게 하는 게 바로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속뜻이다 이 말이에요. 너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부질없다 다. 돌아서면 금방 시간 가고 결국 네가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무덤자리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냐 말이에요.
단 한 푼어치도 없어. 땡전 한 푼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영가 49제를 지내러 가서 법문을 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에게는 수의를 지어주잖아요. 수의를 지어줘요. 그 수의에는 주머니를 만들지 않아요. 알아요? 옛날 어른들은 다 아시더라고. 왜 주머니가 없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승에 갈 때는 그 수의 옷 입고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빌 게이츠도, 또 우리나라 정주영 저 이건희 회장도 아무것도 못 갖고 갔어요. 그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갔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전에 굳이 많은 집착과 애착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는 사람은 그것은 내 돈이 아니다. 그죠? 한 푼도 못 쓰면 내 돈이 아니죠. 누구 돈이야? 자식 돈인 거예요. 열심히 모아봐야 자식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자식 호강시켜주면 그렇게 모아서 갖다 바치면 되고, 아니면 내가 사는 동안에 좀 내라도 좀 잘 살고 잘 살다가 가고 싶으면 열심히 쓰고 열심히 살면서 하면 돼요. 그동안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해요. 돈을 모으는 사람은 그건 자기 돈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건 절대로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돈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현상계로는 유한하다는 뜻이잖아요.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없어지는 거는 없어지는 대로 내가 집착하지만 않으면 거기에 괴롭지는 않다는 거죠. 그죠? 마음이 쓸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라고 할 게 없다. 실제하는 나가 없다. 그죠? 또 어디에 머물 바도 없다. 어디에 집착되지 않으니까 어디에 머물 바도 없죠. 근데 우리는 어딘가에 자꾸 머물려고 하거든요. 습성은. 그죠? 우리 집이라는 것도 따져보면 내 보금자리라는 주택이 필요하잖아요. 머무는 집이란 말이에요, 이게. 머무는 그 자체가 이미 또 집착이죠. 그죠? 저도 여기 이제 한 10년 돼가요. 서울에 산 지가. 그러니까 이제 집에 대한 애착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 콩고물 만한 방 안에 사는데도 애착이 생겨요. 아, 이걸 내 떠나려고 마음을 먹어보면,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안 가자니 또 뭔가 그렇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 스님들이 결제를 다니잖아요. 선방에 다니면 제가 20년을 다닐 때 한 선방에서 오래 살아야 한 2철 정도 살아요. 제가 최고 오래 살았던 데는 3철 살았어요. 최고 오래 살았던 데. 3철이면 세한 거니까 거의 한 1년 반 정도 살고 2철이면 한 1년 정도 살고 그래요. 근데 한 2철만 되면 이제 또 어디 가지? 하는 근질근질해져요. 네? 스님들이 그걸 이제 뭐라고 그래, 역마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1년만 되면은 딴 데 가고 싶어져요. 왜? 거기에 자꾸 착이 생기니까. 한 1년만 살아도 착이 생겨요. 자꾸 뭔가 안정감을 갖고 싶고 머물고 싶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럼 또 떠나는 거죠. 왜? 그게 내 마음을 뭔가 또 어디엔가 집착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또 떠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어디에 집착하지 않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옮겨 다니다 보니까 좀만 생기면 또 버리고, 좀만 생기면 다 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박스 하나, 박스 2개. 제가 여기 올 때는 그 정도로 왔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차로 한 트럭은 불러야 될 거예요. 한 10년을 사는 동안에 짐이 그렇게 늘었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래 살면 사람은 애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집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은 3년만 되면 집을 옮기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왜 옮기냐 그러니까 자꾸 그 착이 생긴대요. 오래 살고 싶은 착. 또 좋은 집이 나오면 여기서 더 살까 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난대. 그래서 또 옮긴대.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3년만 되면 이제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 3년마다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은 한 집에 주로 오래 사시잖아요. 그죠?
어디 딴 데 가라면 막 죽을 것 같을 거야, 아마. 그죠? 여러분, 딴 데로 이사 가세요. 이러면 한숨부터 쉬고 어떻게 가야 되나 걱정스럽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착들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별것도 없는데도 거기에 걸려서 자꾸 뭔가 걱정되는 게 더 커지는 거죠. 그런 마음이 이 금강경에서는 그걸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머무는 바 없이 머물러라 이 말 아니에요? 그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살더라도 어디에도 머문다는 생각 없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런 경계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30분까지 바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법회를 가름하겠습니다.